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답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뭘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세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나면요, 그 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이 나팔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알리는 신호탄인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는 자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동시에 한꺼번에 싹 다 들림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믿는 자들 가운데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 그냥 남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림 받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왜 남겨지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의 사명은요,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제 이 세상에 일곱 대접 심판을 하시기 전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하늘로 들려 올리십니다. 그래서 먼저 잠든 자들, 낙원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깨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배웠고, 그리고 또 들림받은 자들도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 이후부터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으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진노의 대접을 이제 땅에 쏟아붓는데 일곱 가지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죠. 근데 왜 일곱 대접을 한꺼번에 그냥 다 쏟으셔서 멸망시키지 않고 이거를 왜 하나씩 이렇게 쏟아부으실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진노의 대접을 한꺼번에 다 쏟아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멸망당하는 자들 입장에 봐도 고통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체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요, 재앙이 임하면은 아유 뭐 재앙, 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되지 뭐.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체가 편하면 좋고요,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 육체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결산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염소 쪽에 있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가 되든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심판대 앞에서 염소의 자리에 서고 쭉정이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진노의 재앙들을 한꺼번에 내리시지 않고 하나씩 임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쯤에 있었던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니까는 바로왕이 이걸 허락합니까? 200만에 되는 자기 노예들을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지역, 고센 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이 하나씩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직접 재앙은 당하지 않았지만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그들이 이제 오랜 430년의 세월 동안 살면서 완전히 다 이집트의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보라는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임하질 않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와, 이 땅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직접 맞는, 직접 당하는 이집트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요, 그냥 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그들의 그 신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어요. 피의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헤케트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의 형상, 신의 얼굴이 개구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가지고 개구리들이 자기 삶을 파괴하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마디 명령에 그 많던 개구리 떼가 어떻게 되죠? 다 전멸을 당합니다.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존재들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집트 사람들은요,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을 신들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주의 창조주로 여기는 거예요. 태양이. 태양신 라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태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땅 전역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어둠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양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심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실체들이 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노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왕이 완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서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그 재앙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이방인이었지만, 잡족들이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신 진노의 7대접을 이 땅에 쏟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다 쏟아부으십니다.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그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7가지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들이 어떤 재앙이 임하죠?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가지고 땅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아주 흉측하고 독한 종기들이 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게 뭐라고 했죠?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666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심판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전면에 나서질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을 속입니다. 짐승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건세를 줘서 이적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 신처럼 행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짐승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그 짐승이 주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짐승을 마치 자기의 신으로 여기고 그 짐승에게 자기 삶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도와야 될 그 신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나서 죽을 것 같이 막 고통스러운데 짐승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짐승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해버리고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씀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바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다,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고 물류가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은 어떻나요? 현대에는 인터넷이라는 그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접의 재앙이 이 바다에 쏟아지니까는 그 바다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요, 글로벌 그 유통망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경제 시스템들이 다 마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 사태가 터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주식들이 완전히 폭망을 합니다. 그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 차트를 보면요, 이게 다 수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냥 차트가 붉게 물들어 버려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이 바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교환하면서 얼마든지 살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잘 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세상의 방식이 파괴되고 전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살던 세계의 경제 시스템이 멈춤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과학과 기술이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만드는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그 오만함이 다 꺾여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이제는 강과 샘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강과 샘이 피로 물든다고 말씀합니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전 세계의 유통이나 무역이나 경제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면 강과 물 근원은 뭘 의미할까요? 강과 물은요, 우리 인간이 매일 마셔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수예요. 이게 물입니다.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은 경제 시스템, 이 사회의 글로벌 시스템들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을 말하지만은, 강은요, 우리 인간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존. 그런데 그 강, 그 샘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마셔야 될 물이 다 피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과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에 의해 핍박 가운데 이 땅에 피를 쏟으면서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마셔야 될 물이 그들이 흘린 그 피로 바꾸셔서 그들의 죄의 대가가 뭔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 강물에다 빠뜨려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의 대가를 마시게 한 겁니다. 근데 당시 출애굽 때의 이집트인들은 강 주변을 땅을 파가지고도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하면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다른 마실 때를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자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대접 재앙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오만함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대접 재앙은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세상은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자신들이 흘린 피의 냄새를 맡으면서 갈증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해 위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막 불태우는 거예요.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는 뜨거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도 이 적도가 조금 더 가깝잖아요.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 뜨거운 곳에. 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멀리 나가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예? 조금만, 이 지구상에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는 남극의
거기 사람이 가서 삽니까? 펭귄이나 살고, 예? 북쪽에는 북극곰이나 살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를 최적의 간격으로 두셔가지고 이 땅에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대접이 태양에 쏟아져 버리니까 태양이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뜨겁고 강한 에너지가 쏟아져서 모든 생물들이 다 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인 거라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늘의 태양과 모든 별들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그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진노의 대접이 막 네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섯 번째 천사가요, 대접을 짐승의 보좌 한복판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둠에 빠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고 말씀해요. 이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요, 짐승을 향하는 겁니다. 짐승이 누구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사탄이 자기 대신 세운 사람이에요, 사람. 그가 사람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세운 정치, 경제, 사회 그 중심부를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은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과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통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태양신 라신을 흑암의 재앙이 몰아닥쳐서 무력화했듯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뜨거움으로 막 지금 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다 더해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겁니다. 뜨거움은 뭐 몸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을 느끼는데 앞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극도의 혼란과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 가지고 자기 혀를 깨문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종기가 나고 또 마실 물이 없이 피가 되고 또 뜨거운 화상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어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왕좌를 치셔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임을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진리의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다를 곳은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자기는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쯤 되면은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반격하기 위해서 결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가
그들이 결집하려고 하자 그 여섯 번째 천사의 대접을 어디다 쏟아붓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강줄기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으로 다니는 거예요. 강이 길이 돼서 가는 겁니다. 이 유브라데는요, 하나님의 세력과 이방 세력을 가르는 경계선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게 걷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글로 결집을 해가지고 몰려가요.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여러 왕들이 그것으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제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 사탄이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신처럼 떠받들게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처럼 추앙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보니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뭘 하는 거죠? 사탄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통치를 하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세상 왕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자, 총 공세를 해서 하나님을 공격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이들이 다 끌려서 다 같이 유브라데 강을 따라가지고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과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 왕들을 이 마지막 전쟁으로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셔가지고 그들이 몰려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쏟아부으니까 그 강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유브라데 강을 열어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죠? 아마겟돈입니다.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겟돈은 하르 무깃도라는 말이에요. 무깃도 산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무깃도 지역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합니다. 이제 총 공세를 펼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몰려들지만 사실은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공동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총과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반역이 충돌하는 우주적인 최후의 마지막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의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임금들을 다 집결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안 나와요. 전쟁의 결말이 뭐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싸워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끝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는 인간이 쌓아올린 무력 그리고 세상 왕들의 그 조직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세상의 온 왕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남았잖아요. 그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접 재앙을 통과하는 자들 중에,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 때에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 잡족들이었지만 하나님 백성 대열에 끼어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옷을 입어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 7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이 뭡니까? 그들의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요, 끝이에요. 마지막 끝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 재앙의 마지막 뱀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대접은 어디에 쏟아진다고 하죠? 공중에다 쏟아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종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문명이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되었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다 구원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대접을 쏟으시고 이제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이 완성되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도성들이, 견고한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이 한꺼번에 다 붕괴하게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없이 세운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큰 바벨론은요, 세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시스템이 가진 그 정치, 경제, 종교, 이 결속력이 완전히 해체가 돼서 파괴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산과 모든 산악, 섬과 산악들도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안전하게 믿었던 모든 자산들, 모든 집들, 의지하고 있던 모든 피난처들이 다 사라지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약 45kg에 달하는 우박이 땅에 쏟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성 모독한 자를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우박은요, 거대한 우박은 하나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투석형이 되어버려요. 마지막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45kg의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7가지 대재앙은요, 단순히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파괴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모든 인간의 그 교만, 우리 인간의 경제, 우리 인간의 생존, 인간의 에너지,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대한 폭로입니다.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체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가 뭔지를 낱낱이 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아마겟돈으로 몰려들어서 최후의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 앞에 그 모든 문화와 모든 문명은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했던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력도, 어떤 것도 지켜주질 못해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의의 옷만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건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돌이킴에 있어요. 끝까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속히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간절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